여호수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이라는 얘기는 작다. 그래서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 가나안에 그 전쟁을 하면서 31개 이제 성읍들 그걸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읍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도시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가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시대 그러면 뭐 신라, 백제, 고구려 하기 전에 각각 작은 그 나라들이 있죠. 그게 다 통합되면 이제 삼국, 그 다음에 삼국 통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성은 31개 그 성 중에서도 비교적 아주 작은 그런 규모에 속하는 성인데 여기서 이제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거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우리가 군사들을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패했습니다. 패하고 나서 너무나 이제 참담하고 그렇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 실패, 전쟁의 패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 받을 때 믿음하고 기도 응답이 안 받는 건 아닌데 거절 그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날 뭐 추수감사절 날 와라라고 하면은 뭐 좋게 오겠죠. 근데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막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믿음하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가 그 믿음,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믿음하고 패배했을 때 믿음 그게 같아야 됩니다. 밤과 낮이 같아야 되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믿음이고 잠자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잠도 안 와. 괴로워.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평지일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뭐 평지일 때는 뭐 한두 점 팔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골짜기를 가거나 언덕길 올라갈 때 그때 가기 싫잖아요. 구덩이 빠지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밤길에. 자, 이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걸 보면은 슬픈 거죠. 전쟁에 패배했을 때 암담함 그런 아주 참담함을 표현합니다. 옷을 찢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슬픕니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가 한 번으로 끝나면은 괜찮죠. 뭐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그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많은 전쟁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망할 것 같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배드리러 간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굴복했죠.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바로 왕이 굴복했잖아. 그러고는 이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요단강 동편에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이 존귀 영광을 받으셨는데 여기 아이성에 와가지고 맥없이 그냥 져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어디 가요? 정말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졌냐라고 할 때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에 어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 전쟁을 승리하면서 아이성 오기 전에 여리고 전쟁 승리했잖아요. 여리고는 좀 큰 성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리품들을 거뒀어요. 전리품들을 거뒀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내놓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내가 여리고성에 승리하도록 할 테니 너희들이 전리품들을 나한테 다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고받아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승리를 줬으니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갖다 내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내놓으라요? 뭐 때문에 내놓으라요? 여기 지금 전리품을 거뒀다는 얘기는 승리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 싸웠습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러 할 때 그냥 군인들은 거기 앞에 뒤에 서가지고 이거 지키면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피 한 방울 흘린 것도 없고 뭐 다치고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공로가 누구께 있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는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크게 축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걸 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하는 척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아간이 이거를 빼돌린 거죠. 빼돌려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추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패배의 그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 3천 명 가지고 이긴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게 교만한 거예요. 과대망상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성 안에 12,000명이 지키고 서 있는데 2, 3천 명만 가가지고 이길 리가 있습니까?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입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다고 잘난 척하고 하다가 그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다 이기고 하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막 하면 다 된다 이 생각했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 교만하고라고 하는 이것은 뿌리를 보면요. 뿌리를 보면 지금 이 전리품을 이제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거기 표현돼요.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막 가져가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지. 일방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언약을 깬 전리품을 훔쳐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그 앞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인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심을까? 이게 이제 주민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 됐죠. 그러니까 니들은 나가라. 갑자기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이 이제 그 애굽으로 기근이 되니까 피난을 갔잖아요. 그게 4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지금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피해 있지만은 니들이 끝내 가나안 땅을 죄와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되면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싹 청소하고 내 백성들을 옮겨다 심어서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근데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갔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제 가라 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나 뭐. 그러니까는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청산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깬 거, 불순종과 불신앙을 청산해야지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또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거 해결하라라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수아에게 그냥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그만해라 이제 기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됐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죄로 오염된 거잖아요. 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오염된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하는데 진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제하라. 제거하라는 얘기는 죄를 뽑아내서 없이 하라, 청소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건데 이제 이게 바친 물건이 그죠. 전리품이죠. 아간이 훔쳐놓은 전리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승리의 길은 너무나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죄를 청산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다가 뭔가 좀 골짜기가 나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돌아봐야 될 건 뭔가 하면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거를 이제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역사들이 왜 그 어려워지게 됐는가 하면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낙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너 집 나가 그러면은 길바닥에 나 앉게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다른 데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접수해서 그래가지고 너희들 집 나가 그러면은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는 뭐 때문이냐면 뭐 다른 게 없어요. 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니들은 여기서 살면 안 돼 해서 추방당한 겁니다. 추방이 뭐냐 쫓겨난 거죠. 예. 그래서 그 낙원 상실, 신낙원, 낙원의 상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할 때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죠. 예, 낙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이. 그런데 너희들이 다 해라. 다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게 벤지 사과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먹지 마라는 얘기는 뭐 99.9% 너희들 다 줬지만은 요것만큼은 내 거니까 나한테 순종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항상 하나님 계시니까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에덴의 낙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살면 다 우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인정하고 살면 다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것만 뒤집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호기심이 있고 막 그 철없을 때 뭐 합니까? 싸우지 마 동생이랑 잘 지내 그러면 꼭 싸우죠. 그리고 또 위험한 짓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젓가락 가지고 여기 전기 코드에다가 꼭 갖다 찌르죠. 그거 안 해본 애들이 없어요.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딱 하면 떨어뜨리면 되는데 진짜 감전되면 이제 문제 생기지 그죠? 그래서 뭐 만화 영화보다 옛날에는 뭐 배트맨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배트맨 해서 죽는 애들도 있어. 하지 말을 꼭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 하라고 하는데 금지 명령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니까 하면은 꼭 그거를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 낙원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추방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라 했는데 하라고 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어. 너 하나님보다 네가 더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무신론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왕입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는 에덴에서 보따리 서서 나가. 추방이에요. 가기 싫은데요. 나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철들어라 해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해요. 철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0, 80 먹어도 철이 안 들어요. 죽어도 철이 안 들어요. 죽어도 지옥 간다고 그냥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흙으로 돌아가라 한 거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이건 구제불능이야.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이 왜 죽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 굉장히 쉽지. 돈 들어 뭐 들어. 이거 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근데 꼭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그래가지고는 요즘에는 영상 같은 거 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자기가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별거 없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죽을 때 모습이지 죽고 나서 모습은 카메라에 안 찍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3일장 지내면 흙으로 가든지 뭐그 화장 가서 다 없어지는 데 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냐 카메라 안 찍히잖아. 그러면 그런 카메라를 개발하라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없다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영혼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장복 전쟁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 죄와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짓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에덴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범람해가지고 거기 막 홍수가 났잖아요 지금. 그럴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발을 들여놔라. 그러면은 강물이 딱 멈추어 섰을 거다. 그렇게 돼서 건너갔잖아요.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갔잖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소리 지르라 하니까는 일곱째 날에 그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성 와서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아이성을 다시 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많은 7년 동안의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예요? 걸리는 게 죄 지으면은 안 되는 거고 죄 없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능히 다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게 하게 되는데 그거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아예 없어지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 70년 갖다 돌아오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예?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술 먹었나 담배 먹었냐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망한 건 아니에요. 뭐 마약 먹으면 망할 수는 있겠죠. 전 국민이 다 마약을 먹으면 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거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뿌리째 뽑아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뿌리째 뽑아내라. 그래야지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아간의 죄를 이제 그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아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간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14절에 범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소집했어요. 전 국민을 소집했는데 상당히 많죠. 지금 여기 60만이 나와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건 한 20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다 모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혼동이 되니까 지파별로 모이라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렇게 지파별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거예요. 족속대로. 그러니까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족속대로 뽑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유다 지파 중에도 그 뭐 우리가 김씨 그러면 무슨 김씨, 뭐 박씨 그러면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씨 그러면 뭐 전주이씨, 뭐 경주이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족속대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뽑으면은 가족대로 모이는 거예요. 누구네 집안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비뽑기 몇 번 하면은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거 아시죠? 예? 그 굉장히 이렇게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 OX 하잖아요. OX 할 때 절반은 X만 떨어지잖아. 그럼 한 번 또 한 번 또 떨어지잖아. 그래서 마지막 가서 한 번 딱 하면요, 몇 번 안 하면요, 그 하나 딱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1등 뽑는 거예요. 로또 1등 뽑는데 그거 막 여기 10만 명 중에서 1등을 누구 거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뽑습니다. 예, 컴퓨터로 돌리면은 더더더 해가지고 첫 번호, 두 번째 번호, 세 번째, 네 번째 번호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세라의 증손이에요. 그 다음에 삽디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삽디의 손자예요.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간이에요. 그래서 아간, 갈미, 삽디,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하나 제비뽑기 몇 번 하니까 아간이 딱 잡혀서 나왔어. 숨은 바퀴벌레 찾듯이 딱 하나에 뽑아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대충 해서 막 피해 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요나가 니네로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거기 가기 싫거든요. 니네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은 심판받아야지 내가 거기 왜 가냐 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배를 탔죠. 돈을 주고. 그래서 이제 1차 성공했잖아요. 예, 내가 배를 타는데 배를 못 타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가 자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밑창에 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예, 성공했거든요. 도망가는데.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찝어내죠. 야, 너 니네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예, 바람이 막 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선원들이 나서서 야단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가지고 뭐가 좀 이거 여기 타선 안 되는 사람이 탄 것 같다 해요. 제비 뽑죠. 그랬더니 그 제비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예,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말해라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던졌다. 예, 그랬더니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사는 게 낫잖아. 그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 니네를 다시 갑니다라고 하니까 그 물고기가 뱉어냈다.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다시 니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 열심히 갔는데 결국에 어디 갔어요? 예, 결국에는 다시 그 니네로 간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산 위로 올라가면 어딜까? 산 꼭대기 가면 또 잡히잖아.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잖아.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가? 비행기는 한 10km까지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주선을 타면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잖아. 그 뭐 달에 간들 뭐가 있겠어요? 어딜 간들? 그러니까 위로 갈 생각 말아라. 위로 어디로 가서 숨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좀 이렇게 바다로 가지 마라.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될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다 뱉어냈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는 바다로 내려가 가지고 저기 어떤 바다에 바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봐야 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참 인생이 짧아요. 예, 근데 참 짧은데도 좀 부실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뭐죠? 번지 점프 하다가 막 죽고 그런다는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행기 타고 한 저 올라가 가지고 군인들이 낙하하듯이 한번 낙하산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된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 아담들은 잠수 한번 해보지. 잠수하는데 이게 몇 미터 못 내려가요. 인간의 저기로는. 네, 압력 때문에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잠수함은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잠수함 투어하게 되면은 아마 제주에도 있는데 저는 제주는 안 해봤는데 가면은 바다 밑에 투어하는 거 있죠. 바다 밑에 쭉 들어가면 다 보여요. 예, 그러고 가면은 바다에도 산이 있는 거 아세요? 물 모르는 척해요. 독도가 왜 독도예요? 독도 보이는 거 얼마 안 돼요. 독도 바다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독도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큰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바다 밑에도 산이 있습니다. 산 여러 개입니다. 산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햇볕만 들어오면 시야가 다 보이거든요. 햇볕이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주도 바다가 검게 보이잖아요. 그게 좀 깊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뭐야? 화산 때문에 그래요. 제주도 오늘도 당근 시키고 왔는데 제주도 흑당근. 왜 그냥 거 시키냐? 또 친환경으로 시키자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친환경으로 바꿨대. 그러면 제주도 흑당근은 시커멓잖아요. 제주도 밭이 좋다잖아요. 이게 화산재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산재 검었거든요. 그러면 바닥에다 검었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이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검지 않아요. 근데 태생 자체가 그러면 검게 보이고 햇볕이 들어가면은 그 색깔이 다 보여요. 근데 햇볕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 바다 밑의 세계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몇백 미터도 있고 뭐 깊은 데는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잖아요. 그러면 해저 깊은 데는 또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걸로 가더라도 뭐예요? 요나처럼 찝혀서 나와. 네? 비행기 타고 달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찝어서 다시 지구로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니까는 갈 생각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 뭐 나무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냥 항복하는 게 좋아요. 일찌감치.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마라. 숨기려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잘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실패하죠. 예,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가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게 머리카락입니다. 예,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 사람의 품위와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많이 기르잖아요.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남자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별로 거예요. 그래도 시집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 기르고 이쁘게 보이잖아.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 품위가. 그냥 군인 머리로 잘라놓으면 여자들도 그냥 시집 갈 사람 없어. 압살롬이 잘생겼는데 잘생긴 표현이 이제 머리가 기름져가지고 머리카락이 기름져가지고 그걸 자랑했는데 그리고 압살롬은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보여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도망갈 때 걸린 거예요. 네, 그냥 우리처럼 머리가 없었으면은 그냥 지나갈 텐데 상수리 나무 거기 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이 반역자를 치라해가지고 창으로 그냥 심장을 관통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찝어내. 예, 그 잘난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 기름진 머리카락을 자랑했는데 그놈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합 왕 같은 경우 보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장가 잘못 가서 그래요. 장가 잘못 가면 망합니다. 이세벨을 데리고 왔거든요. 바알 섬기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는 바알 섬기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아람 군대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은신하는 거죠. 은폐하는 거죠. 은폐. 왜냐면 왕은 타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처럼 해서 싹 이렇게 숨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람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네. 왜냐면 아합이 타켓인데 없어진 거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모르겠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화살을 쐈잖아요. 아무렇게나 확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예, 옷을 받고 있고 변장한 아합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 항법 장치가 된 미사일처럼 날아가 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 중에 그것도 그냥 아합왕의 심장을 관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합도 맞아 죽은 거예요. 화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성 패배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냐 그걸 할 때 이 범인 못 찾은 그러면 사건 종결되는 거거든요. 범인 못 찾으면 사건 종결되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예? 하나 감옥에 가다 놓으면은 새끼들이 많아. 조폭 하나 잡아놓으면 조폭 새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조폭 짓을 하게 되고 뭐 여기 가서 하나 치면은 여기 가서 튀어나오고 두더지 잡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마귀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 대적해서 이깁시다. 밥상 차려가지고 잡아먹으세요. 그럼 마귀들이 잡아먹어. 얼마나 맛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마귀들이 특식이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그 무당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마귀들이 뭐 항상 자기 거니까. 근데 아주 그냥 교인 중에서 변심해가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대적하지 않으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전쟁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축제하자. 월드컵 4강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월드컵 4강 하니까 그러니까 막 다 와서 막 조화라고 축제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2002년인가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뭐 좀 안 되면 그때 뭐 월드컵 4강 했는데 뭐 붉은 악마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무한적 증식을 하려는데요. 무한 증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살아있는 온전한 그 세포가 증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잘못하면 썩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어떤 전쟁을 해서 이기고 져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아내는 거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은혜가 있고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이 돼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가 진짜 모든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해서 막 먹여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습기 때문에 가습기에 그 뭐예요 세균제인가 막 그런 거 우리도 옛날에 다 썼잖아요. 사다가 가습기면 그거 사다가 그냥 물 부어서 근데 그게 뭐예요 다 폐 다 망가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잘못 먹으니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막 암이 되고 발암물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먹을 때 모르거든요. 나중 가서 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예? 하루 있다 없어지는 구멍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도 가야 되고 1000년도 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야 돼. 종족을 남기려면 건강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종족이 유지 보존돼야지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다 멸절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간이 딱 뽑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간 너의 지은 죄가 뭔지 이실직고 해가지고 이제 자복하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제비 뽑겠는데 걸려 나온 거예요. 짝싹하니까 아간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뽑혀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 아간이 한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네 있는 대로 다 자복해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는데 제비뽑기에 걸려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고 고백하는 건데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전리품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는 이제 옷이 아주 귀중품이었던가 봐. 시날산 외투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품인가 봐요. 자, 이거를 이제 자기가 얻은 거야. 습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는 은과 금, 돌덩이 가져가라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은, 금 이런 거를 가져갔다. 왜? 탐내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거 안 거지요. 자, 여리고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는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 돌리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는데 가져가서 이렇게 금, 은을 취득을 했어요. 전리품을 거둬야 되니까. 근데 자꾸만 마음이 이거 내 거 하고 싶다는 생기죠. 탐심. 내 거 아닌데 내 거로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될 텐데, 그러면서도 자꾸 내가 손이 가네? 그런 거지. 새우깡이 왜 지금도 새우깡입니까? 새우깡 한번 손대면 끝까지, 깡이 없을 때까지 깡으로 먹습니다. 그 중독되는 맛이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과 순종이 안 되냐면은 요게 생기는 거야.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빠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처음부터 그거 마약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 번 하다 보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 나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탐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주셨어요. 근데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다 해서 1, 2, 3, 4, 5, 6, 7, 8, 9, 10 그랬잖아.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 그러니까는 탐내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상 숭배예요. 탐내는 것이. 내 거 아니라 했는데 내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먹었다니까요. 먹었는데 기어이 싸다가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러면 그거 음식이 이게 부패돼가지고 버려요. 잔칫날 그냥 나눠 먹고 싹 좋아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배고프게 해서 돌려보내놓고 자기가 먹지도 못할 거 가져와서 거기다 넣어놓고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살림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악과 먹을 때 왜 했습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 했으니까 그거 먹다가도 정말 다 남아가지고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만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탐심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간은 군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리고 전쟁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잖아.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죠. 전쟁터 나가서 전리품 거두러 다니면 됩니까? 예? 전쟁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가가지고 여기서 금덩어리 얻으러 가고 그러다가는 요 칼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거든요. 너무 이게 정신 팔리고 한가한, 자기 어깨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에 그게 달려 있는데 어떻게 군인이 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가가지고 가서 뭐 훔쳐오는 거, 그 절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되는 대로 군대예요. 그러면 안 돼요. 탐내지 말라고. 그거는 먹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더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정도를 지나가는 게 탐심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요거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력도 사실 우리가 있는 만큼만 딱 행사하게 되면요 괜찮습니다. 큰 말 막 대모하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인가 뭔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시면 10년 후에 암이 걸릴 수도 있다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지나가지 마세요.
10년 후에 이거 데이터 센터 아직 저 하다가 중지돼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은 거기 지나가다가 10년 후에 암이 걸릴지 몰라요? 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는 그거 뭐예요 저거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백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전자파 나온다고. 그런 거 위험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 있잖아요. 권력 같은 것도 자기가 하는 만큼 하면 되거든요. 예, 내가 반장이면 반장만큼 하고 통장이면 통장만큼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 이상을 하려는데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나가다 보면 또 뭐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권력하면 잡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한 기능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지금 용량 초과하게 됩니다. 용량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 명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의식주로 만족하고라고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가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힘들어하고 애 낳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내가 군인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내가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7년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자기 집에 갖다 감춰놓고 이 군인이 다음에 아이성 가서도 그렇고 딴 데 가서 전쟁하겠까요? 안 하죠. 예, 군인 퇴역하고 나서 우리 집에 훔쳐놓은 거 그거 먹고 살 생각하니까 군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약탈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게 되잖아요. 이게 당나라 군대예요. 그런 식으로 군대 하면요, 군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고, 내 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 건 만족하지 않고 남의 거 자꾸 만족하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 다 좋아요. 예? 갓난아기 때는 피부가 얼마나 좋은데. 갓난아기들 피부 좋잖아요. 나이 들면 뭐예요? 쪼글쪼글 해가지고 다 막 투고 막 이래가지고. 화장품만 안 해도 권사님, 내가 웃으면 교회 새끼진다. 볼 때 여자들은 화장품만 해도 집 세 채는 살 것 같아. 화장품하고 파마만 안 해도. 남자처럼 그냥 바리캉을 확확 밀어버리면 평생에 그 미용실 가고 화장하고 그런 거 하더라도 집 한 채는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사치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런다잖아요. 죽을 때도 자기 전 재산이 1억인데 전 재산 문신 성형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죽었대잖아요.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 걔한테 물려준 사람도 있고요, 유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산 사람은요, 1억 놨든 뭐해요? 남의 거 되는데. 그러니까 1억 원어치 그냥 전신 성형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돌아가셨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손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실직고 하라는 게 잡아가라니까요. 내가 탐심 때문에 금도 손댔고 은도 손댔고 옷도 손댔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뺏어오죠.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도 정말 싸나워요.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그 남편을 죽이고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숨겼잖아요. 혼자 막 숨겨서 불안해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이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남의 유부녀를 강탈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자기 들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자복해요. 너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나의 비밀을 알았냐? 단칼에 너를 죽이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복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 있는 거 다 토해내는 겁니다. 내 죄를 토해내는 거. 그것이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허랑방탕해서 다 그 허비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근이 되니까, 흉년이 오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해도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돼지 지엽 열매, 들에 있는 야생콩입니다. 그 야생콩을 그걸 주워 먹게 되는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 뭐라 합니까? 예, 아버지 집에 갈 때 완전히 이제 손발 다 들고 갑니다. 예,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 내놔라 해서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의 집에 종 갔어요. 종으로 갔는데도 이제는 밥도 안 주고 야생에 돌아다니면서 콩이나 주워 먹어야 되는 야생콩. 이거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너 우리 집에 못 들어와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둘째 아들이 각오하게 되죠. 예, 아버지, 아들은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집에 그 종들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아버지보다 높았어요. 아버지 내놔요. 아버지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막 이렇게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나를 집에 종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나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렇게 아주 밑바닥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 나의 불신앙이 뭐고 나의 불순종이 뭔가에 대해서 엎드려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다가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런데 보면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은30에 밀고 해서 배신했잖아요. 그 은30에 예수님 팔아넘긴 겁니다. 팔아넘겼어. 그 다음 뭐였어요?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죽어버리면 끝나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하면서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사실은 원래는 전부 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하고 가서 절반이라 하면 됐죠. 11조 하기도 힘든데 절반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거 전부 다예요 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 진짜냐 했더니 진짜입니다. 속이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거기서 부부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자복하고 내놓으면 될 텐데 자꾸만 아니요 하다 보면 끝내는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이기고 또 막 성공하고 또
축하도 받고 그런 게 믿음이죠.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밤도 와요.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보다는 뭐예요? 믿음에서 이탈한 거.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 형편이 어떻고 일단은 내가 갖다 챙겨놔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쓰레기통이야. 이게 지금 패망의 이게 화약이에요. 이런 폭탄을 안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거하라고 그래야지 새로운 축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배부르면 망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미는 뭐냐면 다시 아간의 죄를 제거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했지만 아간의 죄를 자복하고 또 청산함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거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날의 새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